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 어린 아이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가라는 측면을 다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성화를 그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7장을 딱 열면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한쪽에는 모세가 나타나고 또 한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 홀로 계시죠. 자, 이런 변화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 일이 있는 동안에 저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간질에 걸린 아들 하나를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3명의 제자 이외의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옥신각신하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것을 라파엘이 성화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상단부에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변화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있고, 저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초월과 현실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어떠냐 하면 진짜 이 변화산 꼭대기에 있는 느낌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죠. 예, 기도하면 막 응답받을 것 같죠. 그런데 내 삶의 현장으로 탁 가면 어때요? 그 기름 부으심, 그 은혜 다 사라져버리고 내 삶의 문제가 다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예배를 드릴 때는 곧장 응답받을 것 같았는데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 그 임재, 그 기쁨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그 현실 속에 주목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갓난 아이에서 영적 어린 아이가 되었다면 이제 청년으로 장년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2학년과 1학년과 6학년요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아니 10년 지나면 믿음이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금방 믿었을 때는 뜨거움이라도 있었는데 5년 10년 믿어버리면 그 뜨거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 믿음을 더하는 방법. 과격하게만 합시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 믿음을 더하는 방법.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믿음이 떨어지지? 왜 내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연륜을 더할수록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더해가야 되는데 믿음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일단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보이는데? 그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말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걸 보면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지를 보면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말로는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실상 어떤 문제가 딱 자기 앞에 닥쳤는데 그 문제를 돌파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는데?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환난, 내 삶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을 더하는 방법,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믿음. 자,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믿음에서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구원 얻는 자,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너희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는데? 성경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네. 자, 그러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 사인이라는 말은 기적, 자,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병을 낫기 위한 목적,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 와서 뭔 응답을 받아보려는 목적, 여러분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고쳐진 이유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뭔데? 사인, 다시 말해서 표지판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너 이 병을 고침받아서 고침받게 해주신 원인자이신 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야. 그 예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우아하면 안 돼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하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첫 번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신 분이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에는 이런 믿음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졌네 하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돌파해내는 믿음. 아멘.
응답 받아내는 믿음, 아멘. 순종하는 믿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믿음.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순종한다 그러니까요, 순종을 우리가 따로 딱 떼어 놓고 순종만 있는지 알지만 순종과 믿음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순종 안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요,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순종 안 하네,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네, 순종 못 하는 거고. 아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1조를 하네, 11조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11조를 못 하네, 11조를 못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언제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또박또박 한 절씩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형제들아, 보고 계시죠? 아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네, 말로는 믿음이 있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입으로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삶으로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기자는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19절 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너 그거 잘하는 거야. 그것은 귀신들도 다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인 거 그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빠져버린 채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라합의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자,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를 소급해서 옵니다. 20절 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네 하는 것이 얼마나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기생 라합과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급해 오네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그죠? 아멘. 믿음과 순종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하지는 않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25절 갑니다. 이제 라합을 소급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여러분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육체는 죽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말로만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순종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믿음을 더하는 방법, 또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돌파하는 믿음, 아멘. 순종하는 믿음, 아멘.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더하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학년짜리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2학년이 되면 2학년이 되는 만큼 여러분 지적 능력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학년짜리가 1학년짜리 문제도 못 풀어낸다?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문제는 다 풀어내야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못 풀어낸다?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해내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아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아멘.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어떻게 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아담은요,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복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담을 탁 불러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다른 모든 열매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마 아담이 말이죠. 아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한순간 누가 접근해 옵니까? 사단이 접근해 옵니다. 그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데 사단에게 귀를 열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만나서 텔레비전 보면서 온갖 말이죠, 메뚜기 무슨 뭐 호동이 나온 거 여기도 메뚜기 저기도 메뚜기 채널마다 다 튀어나와가 쫓아다니고 있어. 그거나 쳐다보고 맨날 희희낙낙거리고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콩나물이 있는데 물을 계속 주면 빠져버리지만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세상 것을 들으면 그것이 내 속에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빠져버릴지라도 그쪽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몰락했는데, 몰락한 이유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계속 만났는데 믿음 깎아먹는 이야기나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평이나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만나서 그가 겪었던 간증, 그가 겪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을 때요, 와, 나도 저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겠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 교제 한번 해보세요. 그를 통해서 다 믿음의 말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맨날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쇼핑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뭐 주식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 투자하면 어떤 단 온갖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한다. 그런 목장은 잘못된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교제권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내 믿음을 더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당겨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만났어요. 그렇지 않고 그쪽으로 끌려갈 것 같으면 당분간은 여러분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 교제권 또 보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아멘.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 맞아요. 기도할 때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느냐 하면요, 신기하게도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본문 전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 제가 라파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산 위에서는 변화산의 이야기, 그 변형된 이야기, 사나라에서는 저 간질에 걸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18절. 이에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제자들이 막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오늘 본문이었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요 마운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은요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 아멘.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똑같은 평행구절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가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마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합쳐보면 이런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면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왜요? 기도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면 믿음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둬버리는 게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만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삼키고 마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아멘. 맞습니다. 그죠?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십자가의 형극이 예수님께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목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형극이라는 그 무서운 현실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조차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라도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온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이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땀이 떨어지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밤은요 겨울처럼 추워요. 그 추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나를 돕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니 떨어졌던 믿음조차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말씀을 듣고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더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아멘. 왜 성령 충만이 답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앞으로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속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나라고요. 예수님은 그저 내 씨다발이에요. 내 문제나 해결해 주는 씨다발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사는 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통치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조력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 봐요. 베드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그 여종 하나가 네가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지 바로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님을 못 받았고 성령님이 통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순간 자아가 올라오는 거죠. 자아로 반응하는 거죠.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당이면 내가 저주를 받지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4장 17절을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제요 위협을 합니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계집종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예요. 그 여종 앞에서 그렇게 쉽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목숨에 위협이 오는데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느냐, 내 자아로 사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필요 없어요. 아멘. 내가 주인인 이상은요 안 돼요. 아멘. 호언장담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이 자라는 방법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왜?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거든.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상황을 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니 믿음이 자라죠. 아멘.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데?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상황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왜 믿음이 떨어지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멘. 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장터가 있었어요. 장터가 있는데 이 장터에, 그 장터에는 품꾼들이 오늘 나를 좀 서주십시오 하는 품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예. 만일 이 포도원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 6시였습니다. 자, 6시에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6시에 들어왔던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쯤 장터에 다시 나가봤더니 또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놀고 있느냐?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예 하면서 감지덕지하면서 9시에 들어갔어요. 이제 정오가 됐습니다. 정오.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가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느냐? 네, 저희들은 서주는 사람이 없어. 너희들도 우리 포도.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오후 3시가 돼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너희들은 왜 이러느냐?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예 하고 들어갔죠. 자, 포도원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합니다. 이제 6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오후 5시 1시간을 남겨놓고 딱 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감지덕지하면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먼저 온 6시부터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라 오후 5시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먼저 불러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은 이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이제 더 줄 걸 기대했죠.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아니 6시부터 일하는 사람 똑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이제 앞에 온 사람들은 오늘 하루 종일 더위에 태양볕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일한 우리와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과 어떻게 품삯이 똑같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죠? 아멘.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왜 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 그래요. 아멘. 자신의 신분을.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와 신분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이탈하면 피차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자 20장 11절에 보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6시부터든 9시부터든 주인은 도무지 이 사람들과 계약한 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었어요. 나머지 사람 12시에 오든 오후 3시에 오든 5시에 오든 그것은 주인의 긍휼함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만 원망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낮.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들게요. 제가 사장이라고 칩시다. 사장. 그런데 제 아이가 제가 하는 회사의 종업원이라고 칩시다. 이 아이는요,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동안에는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보다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종된 신분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걸,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어느 시대냐? 회사에 가서 일할 그런 시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종업원, 사장 다 떼고 아빠, 아버지, 딸아, 아들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종된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거죠. 양을 치고 그리고 밭을 가는 그 종에게 어서 와서 밥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노동으로 고단한 종이지만 주인에게 수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봐봐요.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이 의식만 있으면은요 원망 없어요. 이 신분을 망각하니까 자꾸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목회자가 원망스러운 이유가 왜 원망스러운데? 신분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종은 자신의 의지에 앞서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에 대해서는요 종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종이라는 말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더 엄격하게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노예라고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언제? 집에 갔을 때 언제? 천국에 갔을 때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뒤집어서 종된 것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칭찬받는데 나는 칭찬 못 받지?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왜 인정? 여러분 여 종 한 봐요. 다한 것을 했다고 무슨 뭐 칭찬받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의식만 여러분 정말 이 의식만 철통같이 갖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고 인정해주면 어떻고 인정 안 해주면 어떻고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축복하실 텐데 이 의식이 무너져 버리니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 믿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막 원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적용되는데? 여러분의 육체가 병드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입에서 원망 불평 해보세요.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 믿음이 떨어진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면 믿음이 떨어지느냐 하면요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거예요. 이 사단의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보면은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시기 질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제 야고보서 3장 14절에 가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이거는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다 귀신의 거다는 거예요. 귀신의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사단이 내게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계속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당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진짜 거목같이 이렇게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믿음이 괜찮게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은 생애를요 내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이 자아가 그냥 바로 탁 죽어버리고 부패한 것들이 다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놈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꺾어야 돼요. 꺾어내야 됩니다. 꺾는 방법은 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고 아멘. 제가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그 간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 거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아멘.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아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구하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믿음은 자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통로들을요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제권을 갖고 있더라도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조금 차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제가 청년 때 내 주변에는 다 믿음 깔아먹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 깔아먹는 소리만 했어요. 아무도 저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집에 가도 부모님조차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친구들도 다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가지고 막 그랬던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해도 저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이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자식 안 한다. 너 이제부터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속으로. 아버지 그러면 아들이 잃습니다. 제 겉으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버지 그럼 아들이 잃습니다. 저는 주님 교회 안 나가고 안 됩니다. 저 예수 부인 못합니다. 제 속에 견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호통쳐도 그 앞에서는 듣기는 듣죠. 무릎 꿇고 듣기는 듣죠. 그렇지만 이 속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일도 없었어요. 그런 거 일도 없더라고요.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